때로 우리가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지금 아픈 통증을 1에서 10까지 숫자로 표현하면 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숫자가 적으면 통증의 강도가 좀 약한 것이고, 숫자가 높으면 통증이 못 참을 정도로 심한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치아가 아픈 치통은 그 강도가 꽤 높은 통증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치통의 통증 지수가 6 정도 되고요, 심한 치통의 통증 수치는 가장 높은 10 정도로 표현됩니다. 10이면 더 이상 아플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아픈 통증인데, 이 치통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아픔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이 치아가 아픈 통증, 잇몸이 아픈 통증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가끔씩 이 치아가 아픈데도 잇몸이 아픈데도 병원을 갈 수 없고 약도 없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죠. 주로 뭐 밤이라던가 이럴 때가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임시 방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겁니다. 이 소금에는 항염과 소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금 1스푼을 넣은 미지근한 물로 가글을 하면 치통에 임시적이지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냉찜질을 하는 거예요. 차가운 아이스팩을 턱에다가 올려놓으면 심한 치아 통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티백을 물고 있는 겁니다. 홍차나 페퍼민트 차를 마시고 남은 티백이 있잖아요. 이 티백을 버리지 말고 치통이 발생한 잇몸 사이에 끼우고 있으면 통증이 심할 때 증상을 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차나 계피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통이 심할 때는 진하지 않게 연하게 타서 마시면 효과를 좀 볼 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 정말 위급 상황일 때 통증이 다소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 통증이 잠시 줄어들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통증이 반복돼서 찾아오겠죠.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은 다 임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통증을 좀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회복에도 임시적인 방편이 있고 근본적인 방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먼저 언급되는데 15절에 써 있었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사람, 즉 영원한 상속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상속은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는 상속자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 가족은 서로 닮지요. 특히 부모 자식이 많이 그럴 겁니다. 이 더러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시고 이제 가끔씩은 제 아들을 보시고 아들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말씀하시겠죠? 제가 아들을 닮은 게 아니라 아들이 저를 닮은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보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를 닮았나? 별로 안 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닮았답니다. 그러니까 닮은 거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가족들은 신기하게 닮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자녀가 엄마나 아빠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일 겁니다. 상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속자도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죄로부터 깨끗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지게 돼요.
우리는 상속자일까요? 상속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고 했으니 상속자가 맞는 것 같은데 또 상속자는 하나님처럼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좀 걸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대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명명합니다. 이 죄의 노예는 죄에 얽매여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런데 그런 죄의 노예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맞지만은 죄인이라는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종의 상태에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속량을 받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너무너무 익숙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신분은 자유민 아니면 노예 둘로 나눠져 있었죠.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노예들의 꿈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값을 대신 내주고 자유를 주면 되는 일입니다. 그 값을 몸값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노예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다시 설명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속량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 자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인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노예의 모습에서 해방돼서 죄와 아무 상관없는 참된 자유민이 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죠. 속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량을 받으면 본질상으로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량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노예라는 상태에서 속량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속량 주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방법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은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했고 대제사장은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했죠. 이 첫째 장막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폈고 그때마다 향로의 향을 살랐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소에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놓기도 했어요. 이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지성소 안에 있던 속죄소를 향로 연기로 덮은 후에 숫송아지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앞에 7번 뿌리고 염소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또 발랐습니다. 그렇게 제물의 피를 흘리며 바친 생명이 죄의 값이 되어서 사람들이 속량을 받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약시대 당시의 죄의 노예인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은요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매년 반복돼서 행해져야 됐어요. 왜 반복해야 됐을까요? 반복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1회로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제물의 생명이 죄값을 위해 치러진 영원한 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행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매일 밤에 잠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은 가끔씩은 샤워하는 게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이 따뜻한 물을 몸에 뒤집어 쓰기 전까지는 잠깐이지만 이 추위를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매일 씻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씻지 않으면 더러워질 테니까요. 만약에 매일 씻지 않으면 요즘에는 이 날씨 때문에 우리가 뭐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몸에 티가 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리는 이틀만 감지 않아도 기름기가 흐르게 될 것이고 사흘을 감지 않으면 떡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정말로 향기도 좋고 성능도 좋은 샴푸를 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2번 다시 머리 안 감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본인만 모를 뿐이지 옆 사람들이 주변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로 머리를 감았어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깐의 임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아주고 매일 닦아주고 매일 씻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막에서 제사장들에 의해 대제사장에 의해 행해졌던 제물의 생명을 바치는 속량은 항상 계속해서 반복 행해졌어야 됐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주신 일시적인 방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는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완전한 것이 될 때까지 잠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잠깐의 방법에 이어서 완전한 속량을 위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소개가 돼요. 이 새 언약은 임시적 방편이었던 첫 언약과 다르게 완전한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속량이 옛 언약의 속량과 완전히 다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옛 언약에 흘린 제물의 피는, 속량을 위해 흘린 제물의 피는 뭐였죠? 염소나 송아지, 이런 짐승의 피였습니다. 레위기 등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제물로 드리는 염소나 송아지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병이 들었거나 외관상 상처가 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병들지 않고 상처가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정말 이 제물은 흠없는 제물일까요?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는 말에서 우리는 더욱이라는 말에 집중해 봐야 돼요. 여러분, 더욱이라는 이 2글자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이 말에는요, 다른 가축이나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른 가축이나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는데 뱀은 더욱 받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도 본질상 흠이 없을 수가 없는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만 흠이 없어 보이는 제물들의 피는 육체적인 부정을 씻어주고 의식적인 정결함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온전하기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 드려진 그 제물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흠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임시적인 방편인 제물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에 설린 제물의 피는 달랐어요. 새 언약에 설린 제물의 피는 이 동물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였는데요, 예수님은 옛 언약의 제물과는 다르게 본질적으로 정말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물이 완전하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완전한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언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의 속량은 완전해요. 제물의 차이 때문에요. 자, 또 하나, 새 언약의 속량이 옛 언약의 속량과 다르게 완전했던 2번째 이유는 반복성, 횟수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일 또는 매년 주기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마다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반복해야 됐고,
매 안식일마다 또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됐고, 매월 초마다는 월삭을 반복해서 드려야 됐고, 매년 초마다는 정초를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매년 대속죄일에는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려야 됐고, 매년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매번 반복해서 드렸다는 것은 그 효력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제사의 유효기간은 하루, 어떤 제사는 한 달, 어떤 제사는 1년, 그 효력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단번에 드려진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은 최종적인 단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최종적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한 번의 드림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제물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희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완전한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 언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일로 인해서 완성시키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속량을 위해 세우신 본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죄에서 속량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기업,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부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로서 완벽한 속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속량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기업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받는,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죄의 노예인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노예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준 속량이 반드시 필요해요. 구약시대 때 주어졌던 옛 언약은 임시적으로는 우리를 속량시켜 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하게 속량시켜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속량을 위해 그 무엇도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으로 상속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죄의 옷을 벗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그 죄의 옷의 흔적에 기웃기웃거리지 않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자유인 된 사람답게 노예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때의 습관을 없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상속자구나,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표시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완전한 속량의 주인공이 되어서 더 이상 이 죄에 발목 잡히지 않고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